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얼마 전에 백신 권사님에게 내년이면 계란 두 판입니다. 내용했습니다. 계란 두 판이 뭐 말인지 알죠? 60이 되신다는 얘기인데 권사님들 중에서 세 분이 내년에 계란 두 판 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을 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풀을 시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알아먹을지 모르지만 Art is wrong, life is short. 누가 말했죠? 뜻은 알겠는데 누가 말했는지 모르죠? 히포크라테스인가요? 예, 그분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 벌써 4일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살았는지 너무나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한 해가 서산에 이제 거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예, 죽음입니다. 저도 올해는 저에게 가장 저하고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또 저를 들었던 그 누님과의 사격이 있었던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죽음의 문제, 예수님께서도 공간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가에서 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가 아주 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나는 늙으면 안 돼.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굴에 보톡스를 하고 피부 마사지를 하고 살을 빼고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지만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는 너무나도 초조한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은 장수 식단을 공개하고 의료계는 노화 방지 클리닉을 열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려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100세를 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은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더 간절히 갖고 또 2015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보다도 아쉬운 이 한 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 소망적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해결책 누가 해결했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했고 죽음 앞에 초연했고 죽음 앞에서 그는 전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자인데
이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제 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장자가 되면 될수록 그 이제 이 죽음의 그 종점으로 가고 있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인생은 참 짧은데요. 이 짧은 인생에 우리는 이 죽음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웬 죽음의 문제냐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진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 앞에 우리 자신이 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의 내용은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담은 우리에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우리 인간 안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이 죄는 아담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죽음은 아담으로 죽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는데요.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고 아담의 이 사망은 우리 모든 인간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먹을 일도 없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적은 없지만 죄를 따라 죽음이 세상에 왔다. 누구도 한 사람 없이 무덤으로 가는 인생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오늘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아담의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한번 그럼 증명해봐. 네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너는 죄인이 아니다. 아담과 관계가 없어.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너도 별 수 없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이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결코 이르지 아니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체의 목숨이 끝까지 보존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가 영벌에 처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쓰셨습니다. 인간의 몸 그대로 입고 그대로 쉬었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쉬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저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자리를 바꿨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함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나는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자리를, 포지션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걸 확신한다면 오늘 나는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의 그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죄인과 의인의 그 자리를 주님이 바꿔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나에게 옮겨주셨어요. 내 행동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입혀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뭘 입었어요? 처음에는 나무 잎사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렸다 이겁니다. 이게 죄인의 수치를 그대로 가리기 위한 인간의 보호 심리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의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입혀줬죠?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짐승의 가죽옷. 주님이 어떻게 가공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고, 오피코트입니다. 짐승이 가죽옷이잖아요. 이걸 입혀줬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대로 말한 그 짐승의 가죽옷, 이 가죽옷은 장차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정작 죽는 것은 동물이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 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죽어졌는데, 이 죽어진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줬다 이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줬다 이거예요. 행위가 온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의인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분이 의인이지 내가 하자가 조금도 없는 행위가 온전한 의인은 아닙니다. 온전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 죽음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심판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그럼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말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은 영생의 반대편은 영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사함을 받은 중생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러면 영생 반대는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과 하와의 번제로 형상이 깨진 자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웃고 나온 아이들은 이건 뭔가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이제 한 10년, 15년, 12년, 15년 있다가 애 낳을 때 웃고 난 애 있는가 보세요. 그거 없어. 안 울든가 울든가. 안 울면 울기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대로 깨어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나오면서 육신의 죽음, 사망을 향해서 네이스가 시작되면 네이스가 지금도 시간이 잠깐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내가 주님을 안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욕심대로 나의 중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도 나는 아무런 심판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살아라 전해라. 요즘 전해라가 무슨 막 주특기 되는 말이 유행인가 본데요. 막 살아라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지옥 형벌이 없다면, 영벌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냥 막 살아. 뭐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뭘 아쉽기 추운데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뭘 아쉬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뭘 아쉬운데 가서 불신자들 고박당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는 구원을 해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과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영생. 예수님의 피로 나의 속죄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이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죽을 심판의 죽음에서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케냐 고민선 교사님이 23일 날 그 렌토나이 3시간 반 떨어진 교회에 성탄 예배에 들어가다가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트럭이 받았습니다.
타고 있는 차 뒤가 반파될 정도로 부셔졌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근데 교통사고 뒤에서 받게 되면 우리 김용훈 장로님도 올해인가 한번 경험하셨죠. 거의 2달 이상 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불편한 몸을 입고 또 교회를 간 겁니다. 그 렌토나이 교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교회가 30명 좀 못 되는데 반절은 교회 들어가지 못했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의 삶이 뭐길래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목이 뻑뻑하고 막 어지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교회에 가서 3시간 반 거리 교회 가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차를 빌려 타고 가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미 계획된 인생입니다. 한 해가 지금 지나가면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못다한 일들이 너무나도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해피 엔딩을 원하십니다. 해피 엔딩.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의 인생의 해피 엔딩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영생하는 것이 해피 엔딩이겠죠. 아직도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두려움에 눌려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죽음에 두려움에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고백합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